오늘 본문은 두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입니다. 자, 엘리는 누구인가? 당시에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며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고요. 또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자, 사사는 누구인가? 사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최고 정치 지도자, 동시에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참고로 엘리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엘리고요. 반면에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제자였고 또 그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가 엘리의 영적 아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과 엘리 이 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배경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자주 찾았습니다. 자, 한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죠? 아이를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특히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이를 빌미 삼아서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기도까지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한나가 평소와 같이 성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나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건 아마도 한나가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목소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은 움직이나 음성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엘리가요, 오해를 합니다. 술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한나에게 가서 술을 끊으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해명을 하죠.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은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나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인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얻은 아이기 때문에 이름도 사무엘,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막에 있는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자, 그부터 사무엘은 엘리 곁에서 일을 배우죠. 성막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엘리와 사무엘이 만나게 된 배경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또 엘리의 수발을 드는 그의 종,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영적 아들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이요,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입니다. 자, 이런 두 사람, 엘리와 사무엘, 이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 시점부터 영적 리더십이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적 리더십이 왜 엘리에서 사무엘로 옮겨졌을까? 여러분, 그건요,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 너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죄악,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어요. 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당시 이들이 누구였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직분을 맡고도 그것을 악용해서 아주 여러분 못된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강제로 고기를 뺏어서 그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을 그들이 취한 겁니다. 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에서 수종을 들고 있던 여인들과 여러분 동침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그들이 한 일이야. 왜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사장이 여러분 성막에서 성적인 죄를 짓고요. 또 하나님 것을 취해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이유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이에요. 직분이 있어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건 엘리의 아들들의 죄고, 그럼 엘리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고도 그냥 방치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가. 그리고 말로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직을 박탈하거나 그들의 죄를 묻거나 아니면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더 이상 그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방관한 겁니다. 그냥 말뿐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자, 그럼 질문이 엘리는 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도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다시 말해서 엘리가요.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아들들이 엘리의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자녀들, 귀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고 커리어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사역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깨어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는 결국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집니다. 자, 엘리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 앞을 보지 못해요, 잘. 자, 이유가 뭘까요? 다음 장인 4장을 보시면요, 여기서 엘리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죠? 바로 98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당시에 안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생각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이요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 밝게 비치고 있다. 밝아서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보지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 그의 영의 귀도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엘리도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귀가 먹어서 잘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엘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고려하고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으시면요 조금 다르게 읽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또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의 눈과 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희귀하게 된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택배로 따지면 물건이 배달이 안 온 거예요. 분명히 시켰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판매자가 물건을 붙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 자체가 공급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지금 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집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인 엘리가 죄악에 빠졌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상이 희귀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과 엘리 중에 누가 더 나은 초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1절에 아이 사무엘이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연령대, 그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나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갓난 아기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인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이런 단어랑 비슷하겠죠. 미성년자, mino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 선지자가 되기에는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될 건데
이 아들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로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죠?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에 대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절 계속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대요. 이건 아마도 그가 성막에서 했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이곳저곳에서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 앞에서.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역을 스스로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엘리 밑에서 엘리가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사무엘이 누웠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그가 거주했던 곳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역할이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란 뭡니까? 바로 성소에 있는 등잔대, 촛대, 메노라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일을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냐? 엘리의 개인 조수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밤에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가서 나를 불렀냐고 물어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음성이 들리니까 달려갔다. 즉각 반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좀 익숙했던 상황 같습니다. 밤에 엘리가 나를 불렀던 것.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엘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아마 거동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 도우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일을 했었고 또 그의 개인 비서 역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뭔가 대단한 사역을 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엘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또 엘리의 수발을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요, 선지자로서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엘리가 나를 부르는구나. 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사무엘이 무슨 빽이 있었나? 아니면 대단한 가문의 출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도입부,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했습니다. 자, 엘가나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 동네를요,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시골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어느 지역 출신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왜죠? 갈릴리 출신인데 그것도 나사렛이 어디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빌립이 메시아를 찾은 것 같아 이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오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출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역 사람인지가. 그런데 사무엘은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인 겁니다. 또한 사무엘은요,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자면 그가 제사장직을 맡을 명분과 권한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었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사들을 보시면요, 기르온, 또 입다, 삼손, 이렇게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나중에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같아서는 사사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뭘 할까요? 그냥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무엘은요, 당시 어린 미성년자였고요,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는 그의 수발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선지자로서는 전혀 경험도 없고 초짜 중에 초짜고요, 뭐 유명한 가문 출신이거나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라 그냥 조그만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론이 뭐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필요한 경험, 능력, 배경, 교육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엘리의 대체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엘리가 죄를 지었고 좀 영성이 무뎌졌다 그래도 사무엘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감당해야 하는 일 쉬운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절에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메신저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큰 소리를 들으면요, 귀가 울리잖아요. 그죠? 귀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칭찬이나 격려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무거운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듣기 불편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자체가, 이 사역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미션을 주세요. 이 메시지, 선지자로서 첫 번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의 스승이자 멘토,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지 지금 난감했을 겁니다. 감히 내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 지도자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에 그가 느꼈던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마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엘리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참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아마 여러분에게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사무엘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답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 대충 읽으면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이 힌트가 이 말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자,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막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것을 막는 것, 가르는 것, 분리하는 것에 뭐가 있었죠? 휘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과 이곳은 분리된 공간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죠?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면 이 대속죄일 말고 다른 날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냈던 곳, 머물렀던 곳이 지성소가 아닌 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아마도 그가 등불을 관리했었으니까 촛대 근처 성소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자, 이걸 알고 3절을 읽으면 좀 의아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왜 사무엘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요, 단순히 사무엘의 물질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디와 가까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언약궤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물건은 아마도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게요, 이런 마음을 들고 했던 기도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 근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촛대가, 등불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가 경험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은사가 많거나 지혜로워서,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과 참 비슷한 사람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이 폐위되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자,
이세의 아들들이 모여 있어요. 다 있는데 한 명만 없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어디 갔죠?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생각해도 얘는 아닌 겁니다. 얘는 될 수도 있겠다. 얘는 왕으로 자격이 조금은 있겠다 싶다가 마지막 아들인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형들이 좀 중요한 일 해야 되니까 나가서 양들이나 봐. 이러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아, 이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음 사람인가? 아니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냐? 아니,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다윗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을 다음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사무엘에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세요. 그게 뭐죠? 마음, 중심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맞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개 볼 텐데 시편 우리 27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주시면 돼요. 주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평생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대요. 사모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또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날도 사무엘과 다윗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사가 많고 사역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많이 알아요. 학위도 있어요. 지식도 뛰어나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대단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이는 좀 어리고 어리숙해도, 경험은 부족해도, 은사가 좀 없어도,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계시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사무엘은 어디 있는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아요. 경험도 더 많아졌고 사역도 전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예전보다 좀 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한국어 설교를 했을 때 좀 어색했는데 요즘은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예.
저에게 은사도 더 많아졌고요, 영향력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제 마음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고백하자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사모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막 기대하나? 성령의 음성에 정말 민감한가? 예전에 비해서? 솔직히 제가 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매일매일 주일을 기다린대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대요. 행복하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대된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짧대요. 더 길게 해달래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것을 갈망하시면서 지내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셨던, 저 같은 목사든 상관없이요, 우리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영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무엘과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그 갈망함과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엉망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이것에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간절히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굳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How is the condition of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한번 주님께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